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했던 그 대상과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다짐하게 됩니다. 마음 가득 흘러넘치는 감사가 다짐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커지면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기회가 되고 나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갚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이 듣던 듣지 못하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늘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컸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에 늘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만족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곳이 있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언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연약한 죄인인가, 그걸 자각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시키신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감사의 고백은 그런 죄사함과 새 사람 됨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시인의 마음을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가매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가치에 눈뜨게 하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일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경험할수록 그 감격은 훨씬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땅끝과 먼 바다까지 어미하신 일, 그러니까 놀라운 행적이라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또 6절과 7절 보면 산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땅끝 사람들도 주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가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의 사람들도 찬양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온 땅과 온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크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의 자금과 나의 문제를 씻어내는 삶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얼마나 확증하는가.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삶으로 부르신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목도할수록 그 감격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와 동떨어져서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마지막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로 인한 감사가 오늘 시편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데요. 9절 10절 보시면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3절은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지막 이 부분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이 세 가지 감사의 이유 중에 가장 와닿지 않는 대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정리된 시편일 수도 있겠는데, 다윗의 때는 확실히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또 막대한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던 때가 다윗 시절이었죠. 이런 축복을 주시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이 잘 풀리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잘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최종적인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관 씌우시는 한 해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다윗은 단비와 풍성한 소출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단비와 예수의 피와 살을 주신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영원 속에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에서는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죠. 풍성한 소출은커녕 최소한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는 빈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낌이 아니고 진리로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속한 이 자리를 천국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고 또 언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목마름과 결핍이 결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오늘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진리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새 사람 되는 부르심을 이미 허락하셨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 진리를 붙잡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꿈꾸며 그 진리를 붙잡으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 나의 약함과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핍과 목마름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임을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진리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의 확증과 보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